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깨어나는 너희가 주 안에 인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의 느낌이나 부족하기를 배웠으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족의 능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보면 자족을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은 영균 형제 아버님 여행을 다녀오시고 교회를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본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다르게 있다면 그래서 10년, 길면 20년 더 사는 정도 80되면 인생을 정리할 때도 되고 90이 되면 그래서 밤새 안녕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불평하고 내가 아픈 것도 심지어 부인 탓하고 내가 가난한 것조차도 부모 탓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늘 살아가면서 나는 피해자다. 심지어 자기가 몸이 아픈 것도 자기 인생을 누가 관리해요? 자기가 관리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픈 것조차도 당신 편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나를 건강할 정도로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보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반 이상은 남의 탓을 합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을 보면 이게 자꾸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남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들으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당신에게서 내가 배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좀 더 좋은 말을 하지 못해서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늘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노노의 공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끼 밥을 먹기 어렵습니다. 저 여기서도 처음에 유학생들하고 같이 할 때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온 지 한 6개월 되게 밥을 처음 먹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상대가 20년 전에는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루에 식빵을 하나만 먹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몸매를 보니까 참 많이 말랐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저렇게 저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려운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교회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면 비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공이 묻습니다. 좀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없는데도 비굴하지 않으면 그래도 잘 사는 게 아닙니까? 공자가 그렇게 그것도 좋지만 없을 때도 즐길 줄 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가진 게 참 없을 때도 있고 만나고 싶은 아들을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꾸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심지어 목회자가 가까이 가도 멀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주에 자살하는 거예요. 아주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해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떠나기 전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 주가 제가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려고 했던 날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얼굴이 얼마나 또렷한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청년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전에서 목회하던 곳은 아주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구석에서 매일 똑같이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끊는다. 그것도 젊은 시절에 끊는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빌보 감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기쁘지 않거나 즐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아주 어려운, 기쁘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 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돈 버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있어야 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숫자입니다. 단지 숫자.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야 행복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얼마나 더 사랑을 해줘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족한 줄 아는 게 스스로 족한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을 시켜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시켜도 그때는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제를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교회 밖에 계시는 예배를 하면서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인데도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이제 2050년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년 정도, 2050년 정도 되면 한 1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먹고 사는 전쟁.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녀도 잘 자라있고 우주권도 해결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내 판단과 내 생각 안에서 살아가도 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다니.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할인이 좀 데리고 나가. 할인이는 좋아도 그게 가만히 있지. 뛰어다니는 아빠로부터 떨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대신에 이제 아빠는 희망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좋아요. 권세도 명예도 돈도 힘도 능력도.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 순간까지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이게 수상을 만나고 심지어 이 국회의원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 우리를 만나 주러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지금 죽어도 구원의 관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능력도 허락하시고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뭐든지 다 저도 이제 장로님이나 어머님에 비하여 인생을 오래 살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지만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이 바울을 넘어서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보다도 훨씬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설교할 사람들이 없어서 편지로 쓴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무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게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날에 기독교의 모든 모멘텀과 기초를 바로 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 있잖아요. 우리 아까 최혁성사님 뭐죠? 그렇지. 그거 하려고 옆에 있는 친구가 막대기를 때렸다 그러지만 맞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선교 처음에 갔을 때 와이토브라는 데 처음에 갔을 때 지금 말씀의 교회가 보는데 같이 갔던 연구 목사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 못해서 여학생들이 칼로 갖고 와서 그것 버렸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돌로 맞고 또 맞아서 곤장만 30대를 넘게 맞았다. 돌로 맞아서 다 죽어가서 버리면 그런 정도는 요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맞는 게 아니라 때리죠. 그죠? 제 선배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분 목사님들이 맞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면 실패자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안 됐죠. 그런데 300년과 2000년의 역사를 지나고 나서는 바울만큼 위대한 영화를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해요. 미안해요. 그 예배 시간에 나가라고 한 거는 그거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할인이가 자라면서 예배에 대한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높임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20살 넘으면 우리 어머니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기가 4%가 안 됩니다. 그래도 잘 오셨어요. 그래도 환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20세 전에 예수를 믿어야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50%입니다. 30세 넘어가면 20%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기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울이 구원받아서 기뻤고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구원받아서 기뻤고 다른 기쁨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네가 나의 기쁨이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해주세요.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저 나를 보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많이 미치거나 좀 더 나가면 나에게 들어서 돌을 치면 웃는 얼굴로 이 사람을 기뻐할 수 없다. 여기 오늘 그래서 LT 로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들어온 친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너의 친구,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역경이 주는 가르침, 고난이 주는 가르침이 순경이 주는 가르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새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보고 집중을 다 하고 나갈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 보니까 내가 감옥에서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죽어가고 감옥에서 3년 정도 있을 때 과연 이 믿음이 과연 변치 않을까? 그러기를 소망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너희들이 나의 기쁨, 내가 너희들을 기뻐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들이 믿음의 관제로 믿음의 봉사 위에 드리는 그 기쁨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인가. 일본에서 지은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십니까? 10cm, 다리도 10cm, 팔도 10cm. 가위로 종이를 하나 자를 때 여기다가 가위를 넣고 입으로 물어서 짜요. 우리는 두 다리로 뛰잖아요. 입으로 100m를 뛰는 게 아니고 50m를 뜁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같이 움직여줘야 뛸 수. 우리는 발만 움직이면 뛰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부모가 대학 마세다 대학을 나왔습니다. 마세다 대학. 그 들어가기 힘들어요. 대학 갈 때까지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잘한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너에게 너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책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해야 될 나의 일,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주일 내내 내가 거기서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해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찾으면 족할 수 있다. 이게 자족의 힘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안 되는 신체 부자를 유치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대학 갈 때까지 자기는 장애인인 걸 몰랐대요. 장애인인데 장애인인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요거를 더 바꾸면 이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론적이다. 이 자족의 비결, 자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역경을 순경으로 바꿀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은혜의 것이죠. 근데 이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세상에서도 집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주고요. 세상에서도 같이 힘든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Christ listens. 몇 점째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점수를 주잖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는 몇 점? 참 큰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너는 100점,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50점. 오늘 기분 좋아서 100점. 근데 이게 100점밖에 안 되는데 그 가격을 플라이스가 없는 거예요. 가격을 1000점으로 매겼어요. 플라이스 리스니스.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 죄인을 용서해주는 법도 있습니다. 이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순경으로도 바꿉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도 바꿉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불행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잘 살던 사람이 어려워지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 있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못 벌면 믿음이 되죠. 살아가면서 내가 원했던 육체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영적인 강인함이 생기고 지금 여기서 경제적인 어려움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부요함이 생겼습니다. 늘 잃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새롭게 얻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리가 그런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것을 한번 시도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 시도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운동하러 오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10명이면 몇 명 정도가 내가 보는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까? 한 명, 두 명밖에 안 됐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죠? 내 아들을 보시기, 내가 보는 것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주죠. 그 이유는 자족의 비결입니다. 나만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능력도 능력이다. 이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값이 있게 쳐준대요. 바울이요,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집안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었는지 모릅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왔더니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죄를 더 깨닫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다 배설물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게 많을수록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야 비로소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나머지 빌립보 교인들과 데살로 교인들과 나머지 교인들이 일했다. 성경은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감옥에 잡혀가면 교인들이 더 힘을 냈어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에게 해주는 일들이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가 어느 시골 지방을 갔습니다. 100년 후에 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방을 가서 맥주 한 병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맥주를 안 파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많은 사람이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으로 다 하죠, 그죠? 근데 고난은 못 사죠. 돈으로 다 하잖아요. 신앙은 못 사잖아요. 오히려 돈이 없어야, 감옥에서야 바울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겠어요. 술이 한 잔 없대요. 맥주를 안 팔더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마을 그 스토어 주인이 나와서 100년 전에 존 웨슬리가 이 지방을 지나갔어요. 웨슬리의 영향력이 100년을 미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경과 고난을 순경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이 역경이 바울처럼 감옥에서 지속이 된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순경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감옥의 삶도 허락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해낼 수 있는 것. 이건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자족하는 것.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 자족의 비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밖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고 싶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야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제일 전하기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병원입니다. 병이 중할수록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조건 속에서 자족하십시다.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의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의 순경과 역사도, 역경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날들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